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의 특징이 아무나 읽고 아무나 깨닫는다면야 그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다르게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기록되지 않은 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얼마든지 흉내도 내고 다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늘 아래서 마술하는 자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마술할 때에 이집트의 마술사도 얼마든지 마술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나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체질을 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그때가 핵심이죠. 비를 맞고 바람이 불고 성장할 때 다 똑같잖아요. 비 오는데 뭐 특별한 사람만 맞고 특별히 하지 않아서 안 맞고 합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들에 볼이나 아니면 초목이나 비 오면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맞죠. 바람 불면 바람 안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열매를 맺는 말은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도 성령도 받지 못하면 그건 쭉정이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른 비는 파종하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 그러죠. 생명의 씨. 그 씨는 영생의 씨입니다. 그 씨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 보세요. 어디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있나? 다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동행한 거죠. 그러나 육신이 입고 온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는 몸에 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그게 기독교 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했잖아요. 피는 뼈에서 생성된다 그러지. 그 아담의 뼈, 갈비뼈로 누굴 만들었어요?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예?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임신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임신의 고통이 맨스란 말이에요. 네? 그 과학자들이 알아요. 뭐 여자에겐 뭐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남자에겐 정자가 있어서 그래서 남자 그 정자하고 여자 남자하고 합쳐서 사람이 된다. 뭐 그런 것만 알고 있지. 피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시작된 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이브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임신의 고통. 뭐가 있어요? 배란 게 맨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과 피가 쏟아지기 전에는 육신이 물과 피가 쏟아지면 육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왜 에스겔에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만 있다.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나 읽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서하고 그런데도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착오로 된 거야. 막 얼마나 읽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폐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만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다 자기 짝이 됐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 끝날까지 바뀌질 않아요. 왜? 시작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6천년 마지막에 가서도 똑같아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만이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변개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바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정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바꾸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한테는 비스름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지. 우리말로 그러죠. 아리송하다. 그럴 듯도 하고 그렇지도 않고 그런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을 조심하라. 타국인이란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 타국 여인을 조심하라. 음녀를 조심하라.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만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도 장작 패는 사람, 물기 있는 사람, 종들이 얼마든지 많이 따라왔어요. 그들도 광야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먹고 뭐 메추라기도 먹고 그뿐입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나온 샘물도 뭐 생수도 먹고 다 있잖아요. 또 그들이 낳은 사람들은 요단강도 건너갔잖아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생명책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온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침례받았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내가 올바로 읽었으면, 명령대로 읽었으면 나에게 책망이 들려져야지. 그래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책망이 안 들려지는데 왜 돌이킵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죄라는 것이 뭐냐? 죄의 정의를 내렸어요. 죄를 짓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율법의 중요성을 알아야지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졌어도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받았으면 뭐 할 겁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율법을 봐도 뭐하고 계명을 봐도 뭐하고 성망을 봐도 뭐 할 겁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다 초점 맞추느냐? 육신에다 초점, 육신에다가. 보이는 것에다가.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2000년 전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세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선택받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죄를 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완성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사함받았으면, 거룩이 완성됐으면, 그 다음에 성령 받아 완성해. 그리 열매 맺는데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꽃을 피우고 증거했는데도 120명밖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120명이 성경에서는 100배예요. 왜 100배가 되는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은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사명은 뭐냐?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뭐 외형적으로 사람을 뭐 120명을 모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60배, 30배 열매 맺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신도로에 이름이 새겨진다. 그 사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육신이다 이름 새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돌이란다고 신돌이 됩니까? 육신이 무슨 흙이지 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시잖아요. 왜 한 사람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뭐 수천, 수만, 수백만 창조하실 능력이 없겠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 한 사람이냐? 경계는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 선자들이 선포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 나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내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돼 있나 안 됐나? 그게 핵심이거든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 나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육신적으로야 뭐 날 낳기도 하고 나하고 같은 형제 자매도 되기도 하고 내가 또 뭐 난 자녀들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같이 사는 뭐 남편 아내도 있고 다 있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가정이 중요하다. 형제자매가 중요하다. 형제가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이삭이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 거 아닙니까? 건성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그냥 필사하고 지나가는 거지. 이런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셨다 그런 거. 저 사람은 독선주의자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에고이스트다. 뭐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별의별 말 다 해도 쓸데없어요. 그런 말로 비평하고 그런 말로 야지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이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집단으로 해요. 집단으로. 큰 무슨 집단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뭐 몇억 이래서 집단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광야 교회란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광야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200만이래. 200만. 그 중에 남자만 하나님의 성전 질 때 남자만 돈 냈잖아요. 성전 짓는데 돈 낸 사람만 20세 이상 남자가 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다 탈락하고 말았어.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름은 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왜 선택받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히 밝히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귀신이 너희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했다고 그러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야. 성경을 읽었으면 깨달아야지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줄 먹고 성장하라고 말하는 거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백날 이게 뭡니까? 오히려 반기 들어요. 책망해 보세요. 가만히 있나.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걸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됐나 안 됐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선포해 보면 알지요. 아 그렇구나. 시인하고 긍정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시험말로 달려드는 거예요.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직설적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기본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호흡이 들어간 남자가 있고, 하나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아담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이브에게 하나님 왜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원리를 알아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 생명체 기록이 안 됐느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남자에게 하나로 부부로 만들어준 게 뭐예요? 그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오히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미혹돼서 실패했잖아요. 영생은 실패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굴 만났어요? 사라를 만났어요. 사례를. 여자인데도 생명호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도 남편의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삭이 당년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다. 내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 60배, 30배지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영원한 씨.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씨를 약속하신 것이다. 나를 낳아준 부모나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또 같이 사는 아내는 남편이나 육신적으로는 귀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